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야, 이거는 정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그 안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그랬을 때에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예수님만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거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고 보고 읽을 때에 와, 나도 죽었구나.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육신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죽음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과 합하여, 에이스, 헬라어로 에이스입니다. 합하여 뭐뭐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그 에이스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나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여산 침례교회 유튜브에 여산 침례교회 치면 몇 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 클릭해 보면 이제 다 이루었다. 공주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설교했던 거 올려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 지구가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뜻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도말하다. 또 하나는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저주를, 죽음을, 사망을, 질병을, 가난을, 불행을 다 가져가신 겁니다. 끝내놓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알게 되면 십자가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은좌,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지성소의 법궤가 되는 거죠. 거기 제사장,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7월 10일 날 우리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그것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고, 죽어야 사니까. 죽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전제로 죽는 죽음, 이거는 타나토스, 실제로 그냥 멸망으로 죽는 건 네크로스, 죽은 사람들 있죠. 어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그저께 죽은 사람도 있는데, 멸망으로 죽는 사람은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해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매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자기 아들과 만나게 하신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매일 결혼식장에서 즐거워하면서 또 축하객들을 만나고 먼저 살다 가신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구름과 같이 허다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축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성경이 생각나고 성경대로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영혼이 기쁜 거죠. 와, 이런 경주는 정말 체육 행사 재밌습니다. 정말로 경주하고 막 힘써서 애쓰고 막 이렇게 경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것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미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상태에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긴 것을 달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신비로운 거죠. 이미 이긴 것을 한다? 뭐더러 해? 아니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신 분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개선장군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시는 이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혀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경험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시간이 계속 되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야, 이것밖에 없구나. 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지가 알아지기 시작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열어서 읽으면 결론은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것. 저는 여러분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야 설교에 성공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로 가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역사합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합해진 새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쉬운 복음, 진리는 쉽습니다. 우리가 듣기 쉬운데 영적으로 건너가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갔으니까 육신으로 들으니까 아는 소리인데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먹어요.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빨리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못 거치는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인생의 진짜 쓴맛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 힘들고 어렵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면, 문 열고 교회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도록 믿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참 단언한다. 자기 사람은 날마다 죽는 거래.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자랑거리예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들으면 야,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그래야지. 내가 죽으면 부활의 전제로 죽으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나는 잃어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죽을 권세 다시 살 권세도 있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권한, 권세 그것을 우리도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으니까 합해 놓으신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것이 아니면 떨어져서 생각하니까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 진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상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에이스, 합하여. 사도 바울이 쓴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럴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 안에서 가진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바 나도 자랑합니다 하면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십자가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계속 전하고 있는데 외부에 나갔을 때도 똑같이 합니다. 십자가 복음.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어제 이제 연락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과천에서 하시는 분한테서 대단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 꽁지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이제 끝났으니까 부활을 얘기하셔야죠 하면서 말꼬리를 살짝 얘기하면서 끊었어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가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예 그랬어요. 겸손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겸손은 사도 바울처럼 성경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십자가는 금방 한번 고백했으니까 끝났고 부활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에 육신이 아직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육신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본인이 하면서도 본인이 뭔 말인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십자가를 먼저 지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로 안 가요. 저는. 십자가를 먼저 져야 하나님이 부활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로 먼저 가버리면 십자가가 없어지기 때문에 육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려고 옛부대에 성령을 새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보세요. 터지지 나중에. 버린다니까요. 그게 뻔히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는. 그래서 뭔 말인지는 말은 맞으니까 이렇게 예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나중에는 그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듣는 거죠. 저렇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부활 얼마나 좋아요. 십자가 빼버리고 부활하고 싶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놓는 순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나의 자랑을 단언한다. 자랑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성경대로 되는 거고 하나를 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그 전제를 빼면 안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를 빼버리면 부활이 이상한 부활로 가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안 살고 싶겠어요? 부활만 살고 싶고 좋은 것만 살고 싶지.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과정 빼고. 할렐루야. 아멘.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인삼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을 드시고 찬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도 따뜻한 물을 드시고 목말랐다고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면 안 됩니다. 기운이 빠져나가요. 찬물 데우려면 이 몸에서 에너지를 써야 돼요. 보일러 기름 들어가요. 우리 몸이 찬물을 젊은 사람은 달라요. 젊은 사람도 찬물 벌컥벌컥 마시면 이렇게 보여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심하죠. 기력이 아무래도 좀 다르니까.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보호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침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 고백을 날마다 죽는다. 이 십자가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는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 그래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이거 십자가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날마다 죽습니다. 죽음을 딱 선포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놓으신 에이스 신앙입니다. 신앙은 에이스로 하셔야 됩니다. 최고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초보를 버려버리고, 버린다는 얘기는 부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단계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속지 말아요. 나로 살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첫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첫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첫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방법은 십자가 고백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냥 십자가 고백을 한번 하고 나도 알아라고 하고 내가 살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살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죄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음행도 없어지고 내가 살면 내 욕심으로 사니까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게 죄고. 그러면 내가 사는 게 바로 교회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내가 살고 있는 거 음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의 고백을 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죄가 없어지고 예수님을 살인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살면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져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죄는 끝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거룩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니까 주 안에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부활의 전제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삭처럼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예수님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이삭은 그대로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대로 믿은 것처럼 그 믿음으로만 계속 가는 거죠. 내가 내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만 쳐다보고 가면 상황을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뭐 상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알았으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 해줬습니까? 상황을 다 얘기해줘요? 우리한테 상황을 다 얘기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못 이겨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에이스 합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상황을 내가 알겠다라고 그런다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백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갈보리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그 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백을 이제 십자가의 이 도를 십자가의 역사를 아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비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자랑한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십자가의 고백을 하는 것이 자랑이 되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지 못하는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은 성령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은 방언의 삶이요. 언어도 바뀌어버려요. 가만히 있어봐. 한국말로, 영어로, 중국어로, 러시아어로, 일본어로, 무슨 스페인어로, 프랑스어로 이런 것도 언어지만 언어 많이 알면 몇 개 국어 할 줄 알아? 5개 국어. 굉장한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지만 진짜로 성경대로 믿고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는 2단계에 온 것 같아요. 예전에도 알았어요. 10몇 년 전부터 알았고 청년 때부터 알았지만 이제는 늘 방언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구나. 언어 자체도 나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하고 맨날 하고 있습니까? 방언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언어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나 개인을 위해서.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공적 예배에서는 아마도 앞으로 예측하기로 공적 예배에서도 제가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면서 이제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여있는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함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말하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말하게 하실 거라는 예측이 제 머릿속에 왔어요. 그거는 은사를 예전에 사역자, 은사 사역자, 성령 사역자를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제 속에 온 거예요. 이렇게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네. 왜? 개인적인 삶을 제가 완전히 나를 세우기 위해서 언어로 책을 볼 때도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혼자 있을 때 항상 이 영의 언어를 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적 사역을 하는데 나를 먼저 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안 세워졌는데 사역하다 나 망하면 어떡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세워가면서 이렇게 공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누가 주입해서 안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내 속에 영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힘나죠. 속에서 세워지니까.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자랑을 하면서 나는 날마다 오늘도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고백을 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는 기도는 영적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그러나 나중에는 통역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